되게 하옵시고 다만 아래서 보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사옵나이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에요.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계획도 하셨을 것입니다. 새해에 변화받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신앙인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읽기, 찬양, 그리고 섬김과 베푼 사랑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 운동, 다이어트, 그리고 대청소, 신앙의 성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업무 개선, 사업 확장, 인간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기본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재정비할 거예요? 무엇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무엇? 나의 마음. 그렇죠. 마음입니다. 마음.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전에 찬란했던 그 시절, 가장 영광이 있었던 그것을 회복하고 싶을 거예요. 이전에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 마음으로 저는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했는데 이놈의 집구석이 얼마나 더러운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찌꺼기를 복도에 잔뜩 내놓으니 마치 이사가는 집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도 찌꺼기와 버려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마음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드러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죽을 맛이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1순위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을 걸죠. 피 흘립니다. 부상을 당합니다. 죽어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러면서까지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절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이 뜻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하나 깨지고 마음 하나 잃어버리면 다 쏟아집니다.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깨닫기를 원하고 마음 지키기를 원하고 마음이 새롭기를 원하고 마음이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을 어디에다 부어줍니까? 생각에, 영에, 마음에, 이것이 혼에 다 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심긴 도를 그리스도의 깨달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 예수님을 섬겼던 것, 예수님에 대해 경험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 것, 진리, 사실, 경험한 것, 이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무너지면 끝인 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친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다. 예사로 듣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재산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고 부도 나면 죽을 마음이죠. 그런데 부도가 나도 마음을 지키면 다시 회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대수냐?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 안 죽었다. 아멘. 지금 찌질하고 보잘것없다 하여도 이 마음 하나를 강화하고
재무장하면 여러분들은 용사보다 군사보다 강하게 돌진할 분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왔습니다. 이 빛이 잠깐 어두워졌을 뿐이지 이제 다시금 환하게 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 청소죠. 마음 청소. 자, 비워야 됩니다. 그죠? 비워야 되고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채우는 작업입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 영성은 업데이트 되는 거 맞죠? 네. 인간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비워내고 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다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닮아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자, 1번 마음 치유죠. 마음 청소입니다. 1번. 그리고 2번은 뭡니까?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3번 영성의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의 업데이트가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마음에 이 숨은 생각들이 악하고 찢기와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혹은 더 나빠지고 혹은 더 추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나타나죠. 육체에 나타납니다. 찌꺼기예요. 마음의 찌끼들이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청소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그분만이 선하고 그분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가운데 선한 인간 없습니다. 착한 인간 없습니다. 잠깐 내가 만났던 그 순간에 보여준 그것이 착하게 보였을 뿐이고 선하게 보였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착하고 선한 마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없다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하게 선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옳은 대로 그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어제는 적이었어. 오늘은 아군이야. 오늘은 형제, 동지야. 내일은 원수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 하나를 잘 써야 됩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만 있으면 다행이게. 이놈의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 찢어진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은 수시로 무시로 이 마음이 물결처럼 계속 일렁이는 거예요. 이 정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한번 말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했다 하면은 그 마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바람의 흔들림에 따라서 물결의 요동함에 따라서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받고 바뀌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특별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맞죠? 마음에 할례를 해야 돼.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직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이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왜 이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추악하고 구질구질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마음들이 있냐고. 먼저 마음이 있죠.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벗겨지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된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살아갈 건데 이 내면아이, 즉 우리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연약한 거라. 미숙한 거예요. 미숙하고 참을성이 없고 연약하고 성을 냅니다. 벌컥벌컥. 자주 성내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인격이 완숙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금방 울다가 웃다가 성내다가 화내다가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성숙한 사람, 즉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잘못된 질문을 해놓고 답은 바른 것을 원합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질문은 다르게 하고 답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럼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른 답을 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변화받지 못하고 원하기만 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영으로 성숙하거나 성장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늘 계획만 해.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행동 실천. 근데 행동과 실천이 빠졌습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애들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지를 못해요. 애들 집중하는 거 5분 집중합니다. 5분. 그러면 그새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소대변을 참지 못합니다. 배고픈 거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면아이. 아셨죠? 우리는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에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너희가 알지니.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어느새 말이 벌써 나가버렸어. 진중하게 생각하거나 한 번 더 따져보거나 꼼꼼히 생각하거나 지혜롭게 행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금방금방 말이 바로바로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기 쉽고 경솔합니다. 우리말로 촐싹댄다 그러죠. 촐랑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무거워야 되고 생각이 진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볍다 보니 입도 가볍고 말도 가벼운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도 금방 하고 성내기도 금방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미성숙해요. 결국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할 바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천하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줄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 인간이 왜 저런지 이 인간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는 그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까? 이 마음이 항상 일렁거리고 움직이다 보니 상대방 쪽에서 어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 마음이 바로 곧바로 요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행하여야 됩니다.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했는데 오래 잘 안 참아지죠. 바로바로 얼마나 반응이 빨리빨리 나타나는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늘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이 자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러한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는 이전 마음의 관점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다면 이제 속도를 늦추고 혹은 속도를 내고 좀 더 달라져야 할 것이며 좀 더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누렸던 가장 찬란한 그 시절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사람의 마음을 훈련하고 낮추고 줄이고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에 그 찬란했던 영광을 다시 맛볼 수 있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고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더디고 왜 오래 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을 아무리 부으면 뭐합니까? 철철철 흘러 넘쳐버리는데. 깨진 전대라고 하죠. 구멍난 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지면은 정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면은 내가 내 자의로, 내 기쁨으로, 내 즐거움으로 섬기고, 그쵸? 베풀고, 이것이 좋은 것이지, 억지로 깨뜨려서 빠져나가는 거, 좋습니까? 심히 기분 나쁘죠? 억울하고, 분하고. 깨진 그릇, 구멍난 전대, 이것으로 부어준 그 모든 것도 담지 못하고 다 흘러 나간 것입니다. 마음의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2024년 어떻게 기대도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했습니다. 요만큼. 그리고 올 한 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빨라요. 이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면 보는 눈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깨달았어. 그러면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뭘 말하고 있구나.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걸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이 세대의 관원들도 알지 못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자, 깨달았어. 알았어. 보는 게 달라. 듣는 게 달라. 그러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그 다음에 네, 말하는 입술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입술과 혀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실상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 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늘 그게 입술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입술. 그래서 이 입술을 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 변화를 받았다. 그러면 누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내게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가장 빠르게, 가장 평온하게, 또 빠르게 가면 뭐 할 겁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도달하면 뭐 할 것입니까? 죽을 맛인데. 평온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마음 지키기로 계획합니다.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것은 지혜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린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주 만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 마음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소우주라 했습니다. 근데 우주가 병들고 있어. 지구가 병들고 있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만지거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더 낮아져서 울거나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하는 거기까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눈물은 잠깐. 그 다음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다소 말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도 흘려야 하는데 얼른 정신 들게 하죠. 자, 눈물은 잠시 잠깐. 깨닫는 이 마음으로 얼른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다가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지혜로 채워야 돼요. 지혜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를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를 하나의 단어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에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을 높이라. 그리하면은 주님이 너를 높이리라. 이 뜻이에요. 주님을 높이지도 않고 우선 내가 먼저 높아지려고 했던 이 마음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설정이고 잘못된 관점이죠. 주님을 높이는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찾으세요. 자, 우리는 첫째, 우리 인생, 그리고 나의 삶, 주변, 가족, 이 모든 환경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계시죠? 그럴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가짐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세상 지혜, 총명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이 지혜는 선행과 함께 동반된 한 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지혜로부터 난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17절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뭡니까? 성결해야 돼. 두 번째 화평입니다. 관용을 베풀어줘야 하는 거 필요하죠. 안아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양손해. 순간순간 벌컥벌컥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불똥이 언제 나에게 튈지 모른다 하여 불안하여 멀리 떨어져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말합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안방으로 가고 안방에 들어오면 거실로 나가고 밥도 함께 먹지 않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하지가 않아. 양손하지도 않아. 순간순간 늘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 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오면 늦게 들어가고 늦게 들어오면 일찍 들어가고 안 부딪히고 싶은 겁니다. 그래, 가정에 화평함이 있는지, 주변에 나에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는지, 모여라 할 때 모이는지, 이걸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운데 또 편견도 없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잘라내. 그거 없어. 편견이 좀 심해. 자기 관점이 강한 거죠. 편견과 또 더 나쁜 거. 더 나쁜 건 뭡니까? 거짓이라, 거짓. 전부 다 위장이라, 허영이라.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합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전부 다 거짓투성입니다. 진짜라도 좋으니, 작아도 좋으니, 진짜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가로버스키, 가짜, 크리스탈, 이거 뭐 할 겁니까? 가짜와 진짜 이 값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들을 다 꺼내다 보면은 진실이 요만큼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허영이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가장합니다. 위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벗고 가짜를 벗고 거짓을 버리고 아주 작아 보잘것없어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당이에요. 허당.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결국 무엇을 거둡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까? 옳은 열매예요. 바람직한 겁니다.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내 관점과 이기심이 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또 똑같아요. 이룬 것 같으나 무너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나 이것은 가짜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후 불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날개내어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결국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함 그것이 흘러 넘쳐 나와야 되겠죠.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심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로 들으면 오해할 거리가 천지만지나 있습니다. 심령으로 듣는 귀 아셨죠? 네. 그리고 우리의 이 입술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화평해야 돼.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 예 아니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입에 두 말을 해요. 이게 왜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사단 뱀으로부터 온 거죠. 뱀은 혀가 두 개라서 이 말 했다가 그래 혀를 잘 놀립니다. 우리 혀 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배도 이렇게 놓아졌는 그곳으로 가듯이 우리의 이 육체 이것이 크다 할지라도 적은 혀를 제어하거나 잘 길들이지 못하면 망한단 말입니다. 혀를 잘 써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렇게 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열매 맺고 싶죠? 이것만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짜 그 주렁주렁 맺어서 뭐 할 것입니까? 먹지도 못해요. 생명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말은 많은데 뭔가 팩트가 없어. 진실이 없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위로하지 못해. 이건 말만 화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장성함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 중에서 카인은 가짜예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카인은 거짓을 말하고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선한 그 영혼을 죽여버린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죠? 자, 카인과 가룟 유다, 그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떤 지혜입니까? 그 지혜가 자기 생각. 죽이는 지혜예요. 빼앗는 지혜입니다. 맞죠? 카인도 아벨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지혜는 있었어. 어떻게? 아벨을 유혹해서 돌로 나가서 자 우리가 들로 가자 이렇게 하고는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나름 계획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실행 능력도 있습니다. 이 카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자기 계획을 하고 사람들하고 속닥속닥 해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자기 계획, 자기 지혜입니다. 은삼십냥. 맞죠? 그 자기 지혜, 자기 계획. 결국 빼앗는 자요, 죽이는 자다. 그들도 지혜가 있었다. 자,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살리는 지혜, 땅에 속한 지혜는 죽이는 지혜.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막 뒤범벅되어 있어요. 막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이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빼앗고 난리가 아닙니다. 죽이고 빼앗고, 그죠?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리는 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이는 지혜는 어떻다고요? 마음에 독이 있어. 독한 마음과 독한 시기와 독한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자기의 우월성과 자기의 자랑이에요. 자기의 주장입니다. 이 지혜가 자기 딴에는 굉장히 괜찮은 지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 땅의 지혜입니다. 살리는 지혜는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랑도 하지 말라 그랬어. 뭐 선물 줄게, 잘해줄게, 나중에 어떻게 해줄게, 이런 자랑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악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행해지지 않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요,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요, 카인과 가룟 유다의 지혜다. 그 지혜도 얼마든지 이 땅에 지금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다 속이고 빼앗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리로 모여라, 먹을 것이 있다,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베풀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욕심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견디기, 이기기, 벗어나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다 보니까 곤두박질 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분별한다면은 내게 오는 타격감은 약할 것이고 상처를 덜 받을 것이고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으로 보고 육체를 보다 보니 어째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흥분하고 노여워하고 분해하고 결국 내 세포를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죽기를 원하면 그건 좀 높은 차원인데요. 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육체는 무조건 죽어져야 됩니다. 혈기, 분노 죽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생각이나 이런 거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단이 가진 교활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압니까? 사단이 뭡니까? 뱀 아니에요? 한 입에 두 말을 합니다. 첫 마음 다르고 두 번째 마음 다르고 처음에는 유혹하고 나중에는 다 뺏어갑니다. 다 홀타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제 지혜로 무장해야 그것들이 다 보이겠죠? 그 끝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단이 뭡니까? 첫 번째 다르고 꼴이 다른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꼴이가 달라. 이거 아닌데 늦었어 이미 당했어. 내 피를 빨린 겁니다. 뱀파이어 아시죠?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이고 네 젠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피 다 빨아먹습니다. 끔찍해요. 그리고 피를 빨리면 자기도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니까 자기도 자기 거 챙기려고 어떤 사람의 등을 치는 겁니다.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뭐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뱀파이어 된 겁니다. 멀리 해야 돼. 멀리. 예? 정신 차리고 멀리. 너희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따로 나와 있고 나오라 이겁니다. 그 무리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려면, 온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 무리 속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세상의 것, 화려한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막 갖다 끌어모읍니다. 뭐 할 건데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놓고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을 멀리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멀리 해야 돼. 멀리. 아셨죠? 멀리 해야 돼. 피하라, 대적하라, 멀리하라.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집중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한 예로 음란한 영 있잖아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달콤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바짝 찰싹 붙어가지고 혼을 완전히 다 뺍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텔레파시, 교신 다 보냅니다.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무서워요.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단하셔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만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못 들어오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가 했던 달콤한 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들 다 거짓입니다. 믿지 마세요. 속아서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있고 많잖아요. 여기 다 앉아있잖아. 다 앉아있잖아.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혹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쓸데없는 거 좀 많이 내버려야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집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인간관계 마찬가지죠. 그래, 마음의 비움과 몸의 비움과 여러가지 환경에 비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방식보다 지금 한 100배로 풍성해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모든 것이 넘쳐. 옷이 없습니까? 신이 없습니까? 넘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거 많죠? 냉장고에, 냉동실에, 뒷베란다에, 앞베란다에, 서늘한 곳에 다 갖다 쟁여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 양식 아닌 거 뭐합니까? 병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 비싼 물, 육각수 그럴듯한 거 좋아요. 다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물을 마셔야죠. 그게 기본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예, 먹으면 살고 안 마시면 갈아여 죽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그것보다 10배 더 할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희망이라도 있지. 하나님이 이슬이라도 내려주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난 그 사람들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다 공급을 했고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낡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입힙니다. 그 가란 가운데 광야의 사막에 그 선인장들도 꽃을 피워요. 그 많은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많은 새는 또 어떻게 먹이시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뭘 먹을까 도대체 저 까마귀들이. 뭘 먹고 저렇게 와글와글 오글오글 모여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공장 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하나님은 들풀과 까마귀도 먹이신다고, 새들도 먹이신다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창고에 넣어놔야 돼. 쟁여놔야 돼.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쌓아놔야 안심이라. 새들은 그날 주워 먹습니다. 벌레를 잡아먹죠.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염려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뭘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아닙니까? 세마포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은 안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옷만 입으려고 합니다. 자, 성도가 준비해야 할 옷 세마포입니다. 신부단장이에요. 옳은 행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의 먹거리는 너무 풍성해요. 먹은 것이 다 병이 됩니다. 오히려 디톡스가 필요하죠. 적게 먹어야 돼. 많이 먹고 맵게 먹고 짜게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이 들었습니까? 무슨 세계 1위 한다는 병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먹거리 때문이 아닙니까? 이 절제해야 돼. 소식해야 돼. 지방간이니 뭐 혈관병이니 신장이니 콩팥이니. 콩팥 망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수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옛날에 수혈이 투석이죠? 투석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투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콩팥이 힘들어요. 해독하고 하려니까. 자, 염증 독소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몸을 치유하려면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마음을 치유하려면 영이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은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쳐요. 우리 사람들에게 무릎 뜯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어디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상한 심령을 찾아요. 아픈 사람을 찾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자, 적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7일 금식해야 되겠죠? 3일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 금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금식 해본 지가 언젠지. 옛날에 정말 금식도 자주 하고 이랬는데 그냥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자, 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금식 아셨죠? 안 되면 소식, 절식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성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 영성 하는데 영성이 뭡니까? 영적 하는데 영적인 게 뭡니까? 영. 자,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스럽다. 하나님 닮아있다. 이 뜻이에요. 뭐 영성 하는데 뭐 하나님 한 개도 안 닮아있어. 자기 유익, 자기 배만 채우려고 영성 말은 굉장히 많이 그럴듯하게 내뱉는데 닮아있지가 않아. 하나님 닮아있어야 돼. 하나님만 영입니다. 물론 사단마귀 귀신도 영이긴 하지. 그 영들도 놀라워요.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뭘로 이길 겁니까?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세마포와 행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영성, 영적 이것은 하나님 닮아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사단만 나타나. 이 영성이 높은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거 맞습니까? 아니겠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잠식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성령님만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영성인데 너무 쉽게 영성이라는 말이 막 도배되고 다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스러움이 영적인 것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드러나느냐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이에 따라서 영적 대가다, 영성이 대단하다, 영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대가들 전부 다 훌훌채갖고 자기 주머니만 채워도 막 자기 건물만 막 넓히도록 보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닮아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있다는 것, 성령님의 온유함과 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변에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땅과 세상과 인간들에 대한 나의 관점이 이렇게 멀찍이 느껴져요. 희미해져. 예민함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확 와서 부딪히는 이 강도가 약해진다고.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내주 충만 이게 흘러나오면 그것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끄심, 인도하심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길로 따라갔다가 가시밭길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내 거 다 뺏기고 만신창이 됐잖아요. 이제 2024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전에 그 최고의 찬란했던 영광 그때 겸손했었어요. 순수했었어. 어린아이처럼.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때의 영광을 다시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 넘치는 희망 속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겠죠. 순간순간 좋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기쁘지 않아 죽을 맛인데 죽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우는 이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예배. 하나님은 영적 예배만 받죠.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육적인 예배를 찬란하게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합니까?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신령한 영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잡다한 것을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고 버려야 됩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찬양해야 되죠.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황량한 세상에 삭막한 세상에 영이 아니고 육체로 살다가 맞부딪혔다가는 아작납니다. 여러분 죽어납니다. 육과 육이 부딪히면 깨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충격 흡수를 해야 돼. 그리고 밀어내야 되겠죠. 지혜로운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의 곡조, 하늘 곡조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이 있죠.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충만함이에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 행동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올 한 해는 말씀, 기도, 찬양. 말씀을 읽을 수 없으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네. 와,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위로받았어. 치유받았어. 회복되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떼야 되죠. 여러분 병이 나았는데 계속 닌길 달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야, 내 영이 즐거워하는 이 찬양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좋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정신 들고 보니 찬양을 듣는 이것도 어쩌면 내가 지금 사치를 누리는 건지도 모르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아셨죠? 살아났으면 말씀 들어야 돼. 다시. 근데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읽어져. 그럴 때는 찬양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야 되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돼. 오직 주님의 그 존재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지겠죠?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온전한 사랑, 결속력,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여요. 다 빛이 나고 이유가 있고 이해가 될 것이고 보고 느끼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잠잠하게 비워낼 때, 요즘 사람들은 잠잠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 잠시라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쇼츠를 보든지 유튜브를 듣든지 보든지.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특히 시편, 잠언, 욥기서, 아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 들어야 돼요. 들으면 말씀이 막 깨달아질 거예요. 너무 성경 말씀 읽어도요. 그때마다 영성에 따라서 성장한 속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들은 이 성경을 없애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나요.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발버둥 칩니다. 우리도 발버둥 쳐야 돼요. 성경이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까지도 말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먹어야 돼. 저장해야 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책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옮겨져야 돼. 어디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억으로, 내 지혜 속에 이 성경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찬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걸어다니는 지혜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별명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풍성히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예요.